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오경이란 말은 펜타테우코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로부터 왔습니다. 지난번 토라 공부할 때 보셨죠? 펜타는 오라는 뜻이고 테우코스는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개의 두루마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처음에 이 5권의 책들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5권의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경, 그러니까 오경과 토라는 같은 말인데 이 오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또 모세의 토라라고도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의 토라, 이 모세 오경이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게 하는 중요한 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토라, 오경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의 토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게 하도록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면 주전 5세기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유대주의의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 유대주의의 시작점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토라를 오경을 통해서 그거 토라를 생활의 안내자로 규범화를 시키면서 이제 법의 개념으로 이제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토라라는 말이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이제 규범화해서 법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이제 세운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고 그 에스라의 그 민족적 정체성을 찾게 한 그 원본 원류가 바로 오경 모세의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토라를 전수해 준 영웅이라면 에스라는 토라를 생활에 적용시킨 위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또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 믿음을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위인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믿음의 모델은 다윗이 됩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야곱과 모세를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혈연상의 조상이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생겼죠. 그렇다면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조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킨 영적인 지주,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만 뽑으라고 하면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위인을 뽑으라고 하면 그는 선지자, 예언자의 원조가 되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죠.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남을 통해서 구약의 대표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하는 위인들을 만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오경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독교의 초대교회도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역사가들, 뭐 필로나 요세푸스도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경을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읽다 보면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무슨 의문점이 생겼냐면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데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몇 가지, 두 가지 이제 큰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경 안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중복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그게 이제 두 버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암수 한 쌍씩 이제 방주에 들어가는데, 창세기 7장을 보면 정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 이제 방주를 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어도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창조 이야기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있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또 2장 4절부터 또 3장 이르는 또 창조 이야기가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만 보면은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만드신 것처럼, 창조하신 것처럼 읽혀지는데, 또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자의 갈빗배로 이제 하와 여성을 이제 창조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 서로 다른 이야기가 다르게 반복되는 이러한 점에서 이건 적어도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은 아니다. 이런 이제 의무시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또 이제 내용은 뭐냐면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단의 지명인데,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단까지 쫓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는 이 지명은 사사시대 때 이제 불려지기 시작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엄격하게 보면 사사시대 이전에는 이 단이라는 지명이 쓰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때 쓰였던, 처음 불려졌던 이 단이라는 지명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이제 쓰여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모세는 이제 사사 이전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가 쓰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벨하우젠의 가설, 문서설이라고 하는데, 문서설이라는 이제 가설이 나옵니다. 이걸 조금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12세기에 이제 유대인 학자 이븐 에즈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저작서를 의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는 당연히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오경은 당연히 모세가 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12세기에 와서, 중세시대에 와서 이제 모세가 이 오경을 썼다라고 하는데 의심을 갖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세기에 장 아스트럭이라고 하죠. 장 아스트럭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사예요. 그 루이 15세 주치의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1753년에 창세기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 장 아스트룩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 용어, 하나님에 대한 두 용어가 뭔지 아시죠? 하나는 여호와, 이거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죠. 이거 이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죠. 이거는 이제 야훼고, 그래서 이 두 이름으로 하나님에 나오는 이름을 이제 창세기 이름을 이제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본문들을.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호른이라고 하는 학자가 구약 개론이라는 책을 이제 쓰면서 이제 이 아스트록이 이야기했던 것을 좀 발전시켜서 이제 자료층이라고 해서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문서를. 그래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여져 있는 본문을 구별하고,
그다음에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으로 기록돼. 엘로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렇게 본문을 구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이제 이름을 쓰여져 있는 이 본문들을 이제 구분하고 그것에 대한 저자를 야비스트라고 해서 야웨스트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제이라고 이제 씁니다. 왜 제이냐면 이게 독일 사람이라고 그래요. 독일에서는 제이가 영어의 Y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야외 여호와 이렇게 하는데 야비스트라고 해서 제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엘로히스트 이제 우리말로 하나님 영어로 God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진 본문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쓴 사람들은 이제 엘로히스트라고 했고 이제 E라고 이렇게 이니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남북이 이제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제 갈라졌으면 이제 가설이에요. 이제 가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본문들을 이제 제2문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엘로힘, 갓 하나님이라고 불려져 있는 문서를 이제 이 문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제2문서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이 본문들은 유다 지역에서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엘로힘이라고 쓰여져 있는 갓이라고 쓰여져 있는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죠. 그거는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약자도 이고 유다의 약자도 주다라고 쓰죠. 그래서 제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베라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책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 이게 나눠진 거죠. 남북이 나눠졌다고 하면 제2 문서가 9세기 주전 850년경에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어떠한 입장에 형성되냐면 유다 왕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오경이. 그리고 이제 이 문서는 주전 8세기 주전 750년경에 이제 형성되었는데 이 문서는 모세의 신앙의 관점에서 이제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이 됐었는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나라가 망하죠.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여기 있던 이북 쪽에 있던 이 문서가 이제 유다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 피난민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 제2문서와 이 문서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호비스트라고 해서 이제 721년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이 두 자료층이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이라는 말을 이제 리젝션이라고 하죠. 이제 편조자, 편집했다는 의미고 J와 E가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세 이제 D는 이제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서를 이제 D라고 이제 듀트로노미 해가지고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명기는 어떻게 이어졌냐면 신명기도 이제 이북에 있던 신명기 개혁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 개혁 세력도 모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의
이 개혁 세력들이 나라가 망하고서 이제 일로 내려오게 되죠. 이게 내려오게 될 때 이때 이제 이 시대 때 여기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와 그다음에 애굽 이집트와의 강대국 속에서 이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이 신명기 개혁 세력과 이제 코드가 맞아서 종교 개혁 및 정치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죠. 이 므낫세 왕이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친아수르 정책으로 이방 신도 섬기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많이 이제 이 혼돈의 상태가 됐을 때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8살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나라를 이제 회복하고 개혁을 하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제 요시야가 26살 때, 그러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고 재위한 지 16년째 되던 26살 때 이제 그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이제 무슨 문건을 하나 발견을 하게 돼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발견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요시야 앞에서 읽습니다. 그 읽을 때 요시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이제 요시야 종교 개혁을 이제 감행하면서 이제 지방에 있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의 중앙화를 시킵니다. 그때 그 발견되었던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되었던 율법책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원신명기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신명기 12장인가요? 12장부터 26장까지인가? 이렇게 이제 원신명기, 신명기 법이죠. 율법. 이 법의 근거에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제 신명기가 이제 그 시대 요시야 이 세력과 연합해서 이제 신명기가 온전히 형성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P는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 자료들을 이제 나중에 포로기 때 나라가 망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편집을 해서 오경을 형성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가설입니다. 이건 가설. 이거는 증명된 게 아니라 그냥 이론적인 가설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썰을 푼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20세기 1900년대에는 이 베라우전의 문서설이 구약 학회를 완전히 휘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 정설로 이제 이어졌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이 이 자료들을 더 세분화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제2라고 하는 자료층을 제2관 J2라고도 나누기도 하고 또 뭐 L 평신도 자료층이라고도 나누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N 유목민 자료층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자료층을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오경을 완전히 다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완전히 이거 막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낸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학자들이 통일된 게 없어요. 이 자료층을 보면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제2 뭐 완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건 제2완이 아니라 뭐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또 어떤 학자는 E라고 하는데 또 어떤 학자는 이걸 A가 아니라 P다 또는 D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층이 막 섞여지면서 통일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그런 학자들마다 다른 이제 자료층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경 연구에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편집도 아까 얘기했듯이 베라우저는 제사장들이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또 여러 학자들의 뭐 제이, 야위스트, 야훼 문서, 여호와 문서의 사람들, DTR이란 말은 신명기를 썼던 그 신명기 개혁 세력을 이었던 후대 그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포로기 때의 신명기 사가들 또는 뭐 피와
신명기 제사장들과 신명기 사가들의 타협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최종 편집에 대한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제 역사적인 이러면서 이제 모세가 오경을 썼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이 있어요. 이건 모세가 썼다. 이렇게 반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반복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글쓰기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다른 고대 그 당시의 문헌들을 봐도 이렇게 겹치고 뭐 동일한 내용들이 막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들이 같이 있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원래 그 당시에 글쓰기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이제 그동안 자기가 전승되어서 받았던 자료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이제 편집해 버린 거죠. 편집해서 이제 기록을 모세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얘기도 모세가 2번 들은 거예요. 두 얘기를 2버전을 들은 거예요. 그걸 어느 한 버전이 아니라 그걸 같이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옛날 대학 다닐 때 뭐 레포트 쓰거나 그러면 이제 짜집기라고 해서 이 책 저 책 막 연결해서 쓰듯이 이제 모세가 많은 자료들을 들은 이야기들을 또 이제 전승되어진 이야기 자료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쓸 때 노년을 쓰면서 그것들 다 이제 포함하다 보니까 이러한 반복되는 그러한 글쓰기 방식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다는 게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오경의 내용은 결국 모세가 주인공이고 모세의 일대기이기 때문에 모세가 쓴 것이 맞다. 그러니까는 큰 틀에서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거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후대에 예를 들자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 그거는 여호수아가 썼든지 누가 썼겠고 후대 사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댄 거는 있겠지만 이 큰 틀에서는 모세가 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오경은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모세가 쓴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신약 성경도 오경을 모세 오경으로 보죠. 예수님도 이 오경을 모세 오경으로 보셨다. 이 말은 예수님도 오경은 모세가 쓴 걸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설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성경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 그런 가설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와서는 이 문서서는 무너졌습니다. 아까 했던 JDP 이 문서서는 무너졌고 지금은 오경을 이렇게 쪼개지 않고 통전적으로 하나로 최종 본문 형태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경의 모습을 그냥 하나로 보는 그러한 학문적인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수백 년 동안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냐 안 썼냐 이걸로 많이 싸웠어요. 저 신학교 다닐 때 1990년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 어느 교단 교수님이 논문을 썼대요. 논문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오경은 모세가 안 썼을 수도 있다. 안 썼다가 아니라 안 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논문을 썼다가 해임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수적인 데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오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오경이 무엇을 불려줘요? 모세 오경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이제 신앙들 또 이제 기독교의 전통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이란 말은 뭐예요? 모세가 오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보면 대문자죠. 이게 대문자인 것은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진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세적 오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적 오경이란 말은 이제 소문자로 써요. M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세적이긴 하지만 모세가 쓰진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경은 모세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경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이 모세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오경이 모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경의 권위는 어디서 왔느냐? 이 모세의 권위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오경이 모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진보나 보수나 기독교 신앙 모두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해하자면 모세 오경은 모세의 권위 아래 모여져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봅니다. 뭐 무리 없어요. 뭐 아까 얘기했던 문서설 얘기하고 뭐 시대 암만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작은 뭐 이 사소한 작업은 나중에 이제 후대에 누군가 할 수도 있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모세 오경의 기틀 가장 큰 대부분의 말씀은 모세가 썼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오경은 바로 이 모세에 의해서 권위가 인정되고 또 이 오경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도 또 인정되고 서로가 인정되고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관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궁금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네. 이게 왜 오경일까? 사경, 육경은 안 될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육경의 가능성, 사실 이 모세 오경을 이제 모세 오경이 아니라 육경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육경은 어디까지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플러스 여호수아서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까지 육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육경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원래 육경이었다는 거죠. 원래 육경이었다. 오경이 아니라 육경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이 구속사. 우리가 신앙의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속사 아닙니까? 출애굽. 이 구속사의 사건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서 멈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결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 결말을 이루려면 이 구속사의 결말은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은 땅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보면 땅 없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에서 응답이 왔느냐?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육경까지 가야 된다. 육경이 원래 맞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또 근거가 뭐냐면 세겜에서 세겜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세겜인데 나중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을 보면 이 세겜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무슨 결의를 하냐면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세겜까지 이 구조가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육경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그런 관점, 땅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육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중요한 얘기 원신앙 고백. 이 원신앙 고백은 뭐냐면 원래 오리지널한 신앙 고백. 오리지널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뭐냐? 그게 이제 신명기 26장 5절에서 9절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20세기 최고의 구약학자였던 게하르트 폰나드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이제 주장한 건데 뭐냐면 이 고대 짧은 역사 신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신앙의 원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원조. 근데 이거 내용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족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 얘기가 나오고 광야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 정착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까지 봐야 돼? 육경. 가나안 땅 정착까지 가야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경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이 아니라 육경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사경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경의 가능성. 이 사경은 어딜까요? 이제 신명기가 빠지고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는 어디를 갔냐? 신명기는 그 뒤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 여호수아서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이르는 책의 서론이라는 겁니다. 마틴 로트라고 하는 그런 독일 학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서서부터 열왕기까지 이르는 이 역사 이야기를 이야기가 어떠한 관점에서 쓰여져 있냐면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쓰여져서 이 책들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사경이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이 신명기적 역사서의 서론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경이라는 게, 구경은 어디냐? 창세기서부터 열왕기까지입니다. 룻기는 제외하고 이제 역사 이야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얘기가 구조가 이제 창조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다. 이걸 하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잃어가는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경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경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경이냐? 첫 번째는 신명기가 무엇이냐? 이 신명기는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듣는 토라. 이 신명기의 성격은 결론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앞의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좀 더 발전된 내용도 있고 그것들은 바로 이제 신명기가 바로 이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2의 법이다라고 됩니다. 그러면 제1의 법은 뭐냐? 제1의 법은 시내산에서의 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제1의 법이고 그거에 대한 제2의 법, 다시 듣는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건데 이 육경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의 이야기가 관점이 달라요. 역사적인 모든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는 신정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신정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는 뭐예요? 왕정사회를 얘기합니다. 왕정제도, 왕이 세워지는 나라, 왕국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는 모세 중심이고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는 다윗 중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은 차이가 있어요. 모세의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듯이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뭐냐?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무조건적인 언약이죠. 그래서 이제 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와 저부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와 열왕기는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있어요. 본래 육경이었는데 포로기 이후에 와서 정치적인 이유로 오경이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나라가 와서 이제 에스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민족적인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에스라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요즘 말하면 공무원인 거예요. 페르시아 공무원 출신인 거예요. 그 이제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사라고 나오는데 이게 페르시아의 정부의 도움으로 지원으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왔지 않습니까?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땅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호수아서의 땅 이야기,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론, 이제 페르시아를 반대하는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경만. 그러니까 이제 오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는 충분했다.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오경의 형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정사회의 이 오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오경이 무슨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사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사회를 꿈꾸고 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은 누가 썼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오경이냐? 이 물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 주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어렵기도 하지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정신 하나 뭐요? 신정 공동체. 모세 오경이 꿈꿨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